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표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지고 있는 다윗의 시요, 노래요, 고백이요, 간증이요, 또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가 처한 그 형편이 구체적인 형편에 대해서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시편 내용으로 볼 때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몹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러보면 대적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몹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괴롭고, 그래서 몹시 근심에 쌓이고, 그래서 몹시 고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윗은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그런 정서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시인 다윗의 몇 가지 인상적인 기도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기도의 인상적인 자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 우러르는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우러러 보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3절과 5절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종일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종일 악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역경의 때이든지 환난의 때이든지 순경의 때이든지 잘 나갈 때이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 악망하고 높이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거나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되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째려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편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타당하고 아무리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아마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죠?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에서 이 찬송가는 매우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 찬송가는 사실 문제가 많은 찬송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야곱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약복강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사실은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다급할 때면 우리가 연약하지요. 연약하고 또 뭘 잘 몰라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넉넉하게 또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도에 자꾸 재미를 들이면 신앙이 매우
매우 왜곡되고 매우 이상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라고 해서 다 좋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응답받는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라고 해서 다 좋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아니면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왜? 왕을 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에 의해서 참혹하게 짓밟힐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지자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군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엄청난 고난과 참혹한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야곱처럼 자기의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레슬링하는, 하나님과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씨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의 대상은 여러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씨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겨먹을 대상이거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전적으로 섬기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씨름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의 뜻을 축복을 달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야곱의 기도에서 대대로 역대에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죄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고서라도 자신의 축복에 대한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의 아키타입, 원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초월해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겸허하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 그가 사는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바로 전형적으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을 심판하겠노라고, 멸망시키겠노라고 하는 이 자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사는 조카 롯을 생각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는 참 그 기도의 자세가 너무나 귀해요. 요즘에 이런 기도의 자세를 참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히 티끌과 같은 내가 구합니다. 주님, 감히 티끌과 같은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티끌과 같은 내가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내가 당신께 감히
아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셔야 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지만 의인 50명이 없기에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내 주여, 감히 내가 다시 주님께 아뢰나이다. 주님, 2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높이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티끌과 같이 낮아졌어. 먼지와 같이 낮아져서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레슨은,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 높이 우러러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시편에서 보여주는 인상적인 다윗의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이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2절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 높이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다윗은 오직 누구만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줄만 붙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왕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있고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나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를 통해서 뭘 한번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를 합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잘 됩니까? 물에 빠지면 뭘 집는다고 그러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사실 지푸라기 같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세상적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면 자꾸 부자이신 장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고민이 될 문제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여정, 하나하나 내려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르익으면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Angels on the Net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물 위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물 위에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이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타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뭐가 쳐져 있죠? 그물이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Angels on the Net, 그물 위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헬리나 모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저 건너편에 있는 공중근에 있는 사람이 잡아줄 줄 알고 그를 향해서 자기의 몸 전체를 공중에 전체를 날리는, 허공에 날리는 서커스인과 같은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공중근에 타기 서커스인처럼 하나님,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잡아주실 것이고 저 너무 안전한 곳으로 내 인생을 옮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 전체를 허공에 내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신 전체를 기도로 던질 때 저편에 계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가진 문제의 시공간을 넘어서 응답의 저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웠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진공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우리 헨리 나우엔의 말과 비슷한 건데, 진공 속에 자신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진공이라는 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진공과 같이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전부를 내어 던지는 것. 진공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그 진공 속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모험,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이 뭔가 천사를 통해서 힘도 주시고 번쩍번쩍하는 것도 보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한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부재를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 최후의 기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그 진공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시인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윗의 인상적인 기도의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다윗은 원수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원수라는 문제보다 먼저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저 원수들을 빨리 없애주세요. 저것들을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텐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당장에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위에 모든 구절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원수보다 먼저 내 마음을 먼저 움직여달라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제거해 주시기 전에 내게 먼저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나로 하여금 살피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소시적부터 지은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고 내 자신이 먼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게 하나님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면 원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시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로부터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이를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영혼이 평안히 거하고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행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면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발등에 이 불을 꺼야 된다고 해서 자꾸만 문제에만 연연하게 됩니다.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업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 그 문제보다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문제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정말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먼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페이스나 내 믿음의 페이스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항하다가 나까지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짐만 맡기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감 떨어질 때까지. 감 안 떨어져요. 떨어지더라도 살짝 옆으로 비껴 떨어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문제보다 앞서 나의 변화를 위한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채헌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요즘 참 우리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도 그렇고, 오늘도 조금 자리가 비셨어요. 벌써 코로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많은 시간 인내를 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냐? 지난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어느 때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바이든도 그랬고,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도 그렇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많은 비난을 받기는 했어도 그분들의 말이 사실인 건 틀림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문제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7월 말에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가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재난과 최악의 경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주님을 높이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문제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